안녕하세요. 네, 성경은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을 행위보다 믿음을 앞세워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도아디라 교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이 부분을 상실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은 없고 진리는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도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있고 진리는 잃어버린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참된 회심의 경험 없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개교이나 교단이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이런 부분, 생명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상실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자신들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아디라는 이때도 그랬고 1세기 말에 사도 요한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소읍이에요. 한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경우 보면 아키사르라고 하는 데인데 인구는 약 25,000명 정도 됩니다. 이곳에 이제 가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실크로드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지금의 이스탄불, 예전에는 이제 비잔티움이라고도 그러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죠. 그곳까지 가요. 그곳까지 가는 그 비단길, 실크로드의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됐어요.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항상 상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버감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60km, 1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주목할 건 뭐냐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마게도냐 첫성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렇죠? 리디아. 영어식 표현은 리디아. 가서 이제 그가 회심을 해요. 주님을 믿게 되죠. 가정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들이 다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됐다고 보는데 이 여인의 고향입니다. 도아디라 지방의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죠. 도아디라라고 하는 말은 두오스라는 말과 아이레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 희생제물을 끊임없이 드린다, 계속해서 제사 지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지고 이제 일곱 교회를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실크로드가 이래요. 실크로드가 여기 지금 실크로드가 이런 색이거든요. 요색. 요 파란 초록색 말고. 그래서 도아디라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거 터키 땅인데. 그리고 이스탄불이 여기 있죠. 여기. 이쪽에. 여기로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요. 로마까지 가는데 이 길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길목.
자, 두아디라의 특징은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어요? 시장 이제 번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인들의 어떤 뭐 공동조합 뭐 이런 비슷한 자들이 공동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결성된 이런 것인데 이때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드라고 그러는데 길드 수공업자나 상인들이 상업 보조와 보호 및 직업상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결성한 조합이다. 이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길드라고 하는 동업조합이에요. 그러면 대개 이제 뭐 어업협동조합이라든지 뭐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저쪽 어촌 같은 데 가면 항상 뭡니까? 풍어제를 지내고 그렇죠? 뭐 이 농부들도 그렇고요. 그런 제사들을 자기들 신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관습은 이제 이 무역조합이 지니고 있는 자체 수호신에 대해서 축제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러면서 늘 이제 이방 종교는 항상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이 부도덕함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계에 있는 이 이단들을 특성을 보게 되면은요 몇 가지 꼽을 수 있어요. 공통점이. 첫 번째는 그 교주가 아주 카리스마적이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돈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이단들 특징은 제가 이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부도덕한 거예요. 내면에 들어가면 있어요. 항상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뭐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비너스라고 하는 로마에서 이제 비너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헬라 지방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부릅니다. 아주 아름다운 미의 여신인데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포르네 신전이 있죠. 전부 이제 부도덕한 성적인으로 문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 종교의 특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회 풍토였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그런 것들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성이 사라지게 되고 부도덕하게 되는 타락하게 되는 교회가 이런 이제 빌미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두아디라는 티린노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주신인데 이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또는 아폴론 이런 그 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우스가 최고 그 헬라 신이잖아요. 이런 수호신을 삼고 이제 축제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이단인 그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란 이런 것들이 사상들이 계속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영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등한히 하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사상들이 이제 몇몇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극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지주의적 경향이 뭐냐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영지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은 잘 돌보지 않고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균형을 상실한 견해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건 등한히 하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진리를 대할 때는 종합적인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두아디라 지역에는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실크, 비단이 생산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가공을 하는 겁니다.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주 뭐
붉은 옷감 같은 거 이렇게 염색을 해서 비싼 값을 파는 겁니다. 지금 저쪽 안양에 있는 우리 어떤 형제님도요, 중국에서 실크 원단을 수입을 해서 그 염색을 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미국에 전량 수출하는 형제님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자매가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주색 옷, 그 염료가 이 뿔고동에서 채취가 된대요.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진귀한 염료이기 때문에 자주색으로 물들인 옷감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주장사라고 한다면 뭡니까? 그러면 그만큼 재력이 있다는 얘기고, 비싼 옷감을 사서 옷을 해 입는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 접촉하니까 돈 많은 고위층들하고 계속 접촉이 잘 이루어지는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주님은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말이 그 교회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18절을 보시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초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초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주님 자신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런 말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란 얘기는 곧 하나님이란 얘기고, 창조주라는 얘기고,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소유주라는 얘기고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분의 것입니다. 저도 그분의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분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주님의 것인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분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심판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럴지 몰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날이 와요. 자발적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먼저 가서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직도 분명한 구원을 받지 못한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 이제 빛난 주석 같다, 뭐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석이란 말은 성경에 사용하는 이제 금속인데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심판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두아드리아 교회에 심판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의 심판권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아덴, 지금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아레오바구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가요? 하나님이 저를 누가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심판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게 될 때, 이분의 구속을 힘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미리 심판을 받아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라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제 몇 번 있잖아요. 이거는 통찰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통찰력.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은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뜻까지도 다 살피시는 주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발이 빛난 투석과 같다 하는 말. 심판하신 분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6절에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실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그냥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우리는 대개 복음 그냥 기쁜 소식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기쁜 소식 이면에는 뭐예요? 심판 소식이에요. 심판 소식.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심판을 대신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면제된다. 거절하는 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심판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22절하고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한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대요. 27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맡기셨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참작할 거, 참작 안 할 거 다 있습니다. 다 아세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연약함을 치유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 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 안에도요, 기독교 테두리 안에도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볼 터인데요. 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내가 네 사업과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칭찬하고 계신 거. 이걸 보기 전에 이 두아디리아에 세 부류가 있어요. 선한 부류, 악한 부류가 있고 추한 부류가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이 쓴 요한계시록 그 표를 참고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님께 충성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뭡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요. 교회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요. 그들이 소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교회에다 자기 사람들을 심어요. 그걸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추수꾼.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접촉을 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말을 계속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친절도 베풀고 또 물질 공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이 1세기 말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아디리아 교회가 꼭 이런 모습이다. 이 이세벨 일당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사한 일이. 칭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아신다. 내 사업, 내 사랑, 내 믿음, 내 섬김, 내 인내. 이런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욥기에 있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후에는 창대하리라.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이 그래야 되잖아요. 이건 참 이 두아디리아 교회의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막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언제 시작한지도 모르겠냐 살고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섬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아디리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거든요. 이들은 실제적으로 섬기는 일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진짜 주님 섬기는 것,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 몸으로 주님 섬겨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이라고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있으면요,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사람 같고. 근데 실제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요, 꼭 뭡니까? 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은요, 그냥 그게 순탄하지만 않아요. 어려움들이 오거든요. 부딪히면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갈고 닦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형제자매님들이 이 중에 계신데 이제까지 오면서 그냥 순탄만 했나요? 아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영적인 원리로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타협하고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랬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이 동업조합 길드가 아주 굉장히 성행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지역사회에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요구에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밖에 없죠.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대개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재물들을 함께 나누고,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러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낸 이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가 아주 편만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지금도 직장에서, 어느 사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와도 타협하지 마시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더 본을 보이시고 충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이 되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은요, 은혜의 이름으로 이 남용되는 관용, 은혜의 이름으로 남용되는 관용으로 진리를 상실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그런 부도덕한 늪에 빠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무슨 일이 여기 생기면요, 어떤 분들은 강경한 분들이 있어요. 이 의견이. 어떤 분들은 상당히 좀 관용적인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관용적인 분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넓고 사랑이 많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세요. 이 두 가지 속성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 면만 강조하게 되면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겨났다. 그러면은 상의를 하게 되면요, 굳고해요, 의견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 다 그런 거 누구나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사랑이 많고 사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이 없고 냉정한 사람들이고, 이제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양면을 꼭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과 봉사의 행위가 있었어요.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니지만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돕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절대적인 곤궁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얘기를. 그래서 교회가 딱 뭐 사놨다가 그냥 계속 뭐 퍼주기식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구제도요, 열심히 성실하게 합당하게 가게를 잘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 손길을 펴는 것이지, 예? 잘못 가게를 운영하고 빚을 잔뜩 진 거예요. 뭐 사채한다고 한다든지, 잘못 투자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빚 잘못 짊어지고, 그럼 교회가 그걸 다 책임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절대적인 가난. 그래서 이 식사도 못할 수 있는, 생계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마땅히 도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뭐 이렇게 베풀잖아요. 자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 주민, 노인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참 잘하시는 일이에요. 좋은 이렇게 호평을 얻고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거 자체를 끝나면 안 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 자체, 자선 자체, 선행 자체에서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잘해요. 그런 거냐. 그 다음에 이 도와드릴 교회는 믿음과 인내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강력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쭉 섬겨오면서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일을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어려움이 덜 옵니다. 그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내가 왜 일을 시작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지? 그런데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복음이 확장되고 진리가 전파된다고 하는 그런 대의를 생각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보하고 성장했다는 거야.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과거만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전에는 참 괜찮았어. 내가 주님 그전에 잘 섬겼어.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섬겨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으면요, 그 일을 그냥 유지시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더 진보시키고 확대시켜야 돼요. 그게 저는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르신 일꾼은요, 현상 유지만을 위한 일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래서 이 일을 더 진보시키고 더 확대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있어요.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거짓 여선지자를 용납했다.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세벨. 20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자칭 선자라고 하는, 자칭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심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의 자유가 있잖아요. 제도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무나 여기 서서 못해요. 그리고 이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생소한, 잘 모르는,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은, 이름도 모르는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환영하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참 언변술이 좋다든지, 뭐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또 재력이 있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람들을 잘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막 성경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런데 쭉 이렇게 혹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랜 세월 경험해야 돼요. 금방 몰라요. 그것이 뭐 한 달, 두 달 가지고 되겠어요? 1년, 2년도 안 돼요. 수년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쉽게 뭐 직분을 맡긴다든지, 뭐 쉽게 뭐 이렇게 인정한다는 이런 게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쉽지 않게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추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일꾼들을 미혹시켜 타락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 딱 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분위기를. 영향력 있는 사람, 말빨이 좀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아세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옳은 줄 생각하죠. 형제 자매님들이 아까도 이제 우리 교회학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뭔가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소망하는 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노력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송찬호 형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하고 토끼는 기만 잡으면 된다고. 기 잡으면 꼼짝 못 한대요. 토끼 그렇잖아요. 기가 이렇게 비추고 하니까 잡는 거 어떻게, 기 딱 잡고 이렇게 딱 받치거든요. 토끼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엉덩이를 딱 받쳐 한 손으로. 한 손으로는 기를 딱 잡아. 그럼 꼼짝 못 해. 사람도 기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설에 이제 기가 얇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경고를 하세요, 이 사람들한테.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침상에 던진다. 지금 이세벨을 향한 경고가 있어요. 침상에 던진다. 잠자는 자리에.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졸려서 잠을 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겠어요? 병들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아프게도 하신대요. 왜냐하면은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하늘 좀 쳐다보라고 눕혀놓은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천장 너머에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세벨이란 여인은 아합 왕의 왕비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자.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이런 여인하고 아합 왕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왕국이 그래서 이 이세벨이란 여인 때문에 주전 930년에 남북왕국으로 이스라엘이 갈린 다음에 분단된 다음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활동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엘리사를 보내신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이교도고 바알 제사장의 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하고 바알 숭배로 그냥 온 이스라엘을 다 물들여버린 이런 장본인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매움이 있고 마법의 범죄자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사람을 왕이 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높은 건물 위에서 밖으로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흘린 피를 개들이 와서 다 핥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침상에 던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과 간음한 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이 간음했다는 말은 마음을 함께했다. 그의 영향력을 그냥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큰 환난 가운데. 어떤 특별한 환난일 수도 있지만 경륜적으로 보면 여기 큰 환난은 환난기, 7년 환난기로 보입니다. 여기에 던져버리겠다. 그러면 이세벨과 간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큰 환난이 여기 의미하는 바가 7년 환난기를 가리킨다고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세벨의 자녀를 향한 경고예요. 사망으로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죽이리니. 회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럴 때 빨리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간교한 이세벨의 불건전하며 부도덕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오염원을 근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론을 이제 CTI 가르치면서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문단속 잘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 우리가 환영해야 되지만은요. 환영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진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 쉽게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거부하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별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분별 있게. 그래서 아예 오염원을 근절하는 방법은 뭐냐면 진리를 철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가르치는 거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가르침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거든요. 야, 주님이 경고를 하세요.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느라. 이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지역사회 환경도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다른 짐으로 너희한테 지울 게 없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따라오면 돼.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른 짐으로 내게 지울 게 없다.
내게 주어진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 터고요. 두아디라 교회 터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쪽에 그 지방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했는데, 터키 그러면 뭐가 유명합니까? 케밥이에요. 케밥. 이제 고기로 만든 이런 갈아가지고 소세지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구운 건데, 점심을 먹은 것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이 케밥. 가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게 뭐겠어요? 우리 믿음의 근본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일, 그걸 굳게 잡으라. 선별적 약속을 해주시는데, 항상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 우리를 오시면 우리가 이제 변화받고 부활하잖아요. 부활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진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사 과정에서 남은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남은 자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돼요.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그래요.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별을 약속하셨어요. 새벽별은 동트기 직전에 동력 하늘에 뜨는 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낮이 밝아왔다, 낮이 가까웠다고는 신호탄이에요. 이 새벽별이. 그렇죠. 그래서 휴거를 유발시키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는 새벽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상재림에 관련된, 주님과 관련된 묘사는 의의 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의의 해. 예, 백주, 대낮에 떠있는, 중천에 떠있는 태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새벽별을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낮이 오기 전에 새벽별이 먼저 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새벽별을 약속하셨어요. 도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 내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결론을 생각해 보면요. 도아디라라고는 이 도시는요, 작은 소읍은 항구 도시도 아니고 뭐 에베소 같은 대도시도 아닙니다. 이 작은 도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뭐 서청주 교회는 괜찮을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대전에 어느 모임, 사역하는 형제님으로 들었는데, 이단들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이단들이. 가장하고. 구도대로 가장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발견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나오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항상 이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하자. 혹시 따라가는 사람이 안 계시겠죠? 성경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교회에 잘 나오세요. 충분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할 때 이 빗장을 푸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얼마 못 돼서 바로 그게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 거기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경계를 시켰는데, 여기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불과 얼마 후에요. 30년 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방신에 대한 축제와 부도덕한 환경과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 이것이 도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여기에 있는 이 교회가 세속적인 것을 은혜의 이름으로 관용함으로 분별 있는 경건한 선택을 못한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영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합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합리적인 거. 아, 뭐 이래야 되니까, 뭐 구두자들이 와서 선입견을 가지니까 너를 벗자. 이런 식이라든지, 뭐 복음 시간에는 뭐 그런 걸 대상이 구두자를 향한 거니까 그때는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울에 대한 문제도요. 너울에 대한 문제도. 어떤 합리적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벗자고 하는 것은 좀 반대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서 어원적으로,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잘 분별을 해서 그렇다고 했을 때, 그리고 결정이 났을 때 상황에 따라서 벗는다.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항상 벗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때는 안 써도 되고, 이럴 때 쓰라고 말씀했다. 이렇게 분별한다면 그런 분들의 분별을 저는 존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든지 우리는 타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지나칠 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준을 넘어섰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